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줘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에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예로부터 웃어야 복이 온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에 이제 부르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부르는 이제 유명한 캐롤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 화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사실 오늘 같은 무거운 본문은 피해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도 가능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본문, 또 상식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말씀, 성도님들의 이 복잡한 심경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영적 메시지도 담겨있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또 그런 설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수월할 때가 많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해야 하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믿음의 깊이는 무거운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소화할 때 가능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약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내가 바울이 되어 있고 베드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운동을 할 때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계속 조금씩 늘려가야 근육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만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결이 군대 가서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벌써 20여 년도 훨씬 더 된 일인데요. 신병교관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1년은 상황실에 근무하고 1년은 신병교관을 했는데요. 제가 판문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신병교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문점에서 한국군과 미군들을 다 맡아서 교육하는 교관이었고, 미군 교관하고 둘이서 그 일을 늘 했습니다. 1년 동안요. 특별히 PT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달리기, 그 다음에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이거를 제가 점수를 매기고 점수를 측정하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 점수에 도달하게 하고, 거기에 도달을 해야 외박도 나가고 휴가도 나갈 수 있었거든요.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2분 안에 막 70개, 80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100점을 맞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분 동안 40개밖에 팔굽혀펴기를 못하던 친구가 50개를 하려면 내일 50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두 주씩, 한 개씩, 두 개씩 조금씩 계속 늘려가야 몇 달이 지나서 50개를 할 수 있고, 더 지나서 60개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쭉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일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늘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무거운 말씀도 잘 소화하시면서 진지한 신앙의 깊이를 꼭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눈물이라는 것은 나약한 행동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한국은 남자의 눈물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한다고 하죠?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매주 우시는 분들 있어요. 큰일 나셨어요. 3번만 우셔야 되는데
300번도 더 우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그 3번이 어떤 3번인지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료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운다. 남자가 감동을 받아서 드라마 보다가 울면은 옆에서 뭐라고 하죠? 주책이라고. 주책이라고 합니다. 속상해서 남자가 울면 사내 자식이 운다고 혼나요. 초등학교 때 남자들끼리 싸움을 하면 뭐 동네마다 승패의 기준이 다르긴 한데, 제가 있던 초등학교에서는 2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피가 나면 지는 거고 울면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슬픔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슬플 때는 남자든 여자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안 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헨리 모슬리라는 영국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 그러니까 울 때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궤양 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잘 울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가 울어서 위궤양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플 때는 우시기 바랍니다. 참지 마시고 우세요. 지금 우세요, 그냥. 다 한번 울어.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건강하게 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우는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것이랍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울 때, 아이, 권사님 또 주책맞게 왜 울어? 울지 마. 집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울지 마. 울 거면 나한테 오지 마. 이런 사람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눈물 날 때 울어. 집사님 여기서 울어. 권사님 내가 다 그 마음 알아. 울어.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나를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족이 그런 존재여야 하는데 가족도 점점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새벽기도 가면 예배 마치고 나면 새벽마다 엉엉 우는 집사님, 권사님들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내 인생이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울 데가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우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교회에도요, 혼자 남으셔서 우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슬플 땐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애통을 말씀하시는데, 이 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슬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슬픔이나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9가지 정도 나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8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애통은 이 8, 9가지의 눈물과 슬픔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서 가장 짙은 슬픔, 가장 깊은 슬픔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장 4절의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가슴 치면서 하염없이 아파하는 그 눈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부모님을 잃고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잃고 슬퍼하는 경험 가지신 분들 제가 적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저희 어머니가 우시는 거, 학교 갔다 오면 울고 계세요. 심지어는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형이 사고 난 날, 형 생일 되면은 저는 까먹는데 저희 어머니는 울고 계세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애통은요, 그런 슬픔이에요. 짙은 슬픔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구체적으로 어떤 슬픔일까? 3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은 나의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슬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런 희망의 존재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다윗이 마음을 찢으며 애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애통이에요.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많고 슬픈 일들이 많거든요. 제가 찬송가 관련된 해설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나 쓰셨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인생이 슬펐어요.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혹시 성도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남성분인데 키가 150이 안 됐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일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게 속이 상하고 슬펐대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근데 키가 아주 작은데 자기가 머리가 너무 컸대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 금방 빠져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키도 크고 멋지고 하는데 자기는 키도 제일 작고 머리는 엄청 크고 머리 숱은 없고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녔답니다. 근데 또 코가 매부리 코예요. 그래서 인상이 엄청 험악한 거예요. 자기가 거울을 봐도 자기가 너무 볼품이 없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울었답니다. 매일 울었대요. 어떤 날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그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썼어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어떤 분들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표현이 좀 과하지 않나, 벌레가 뭔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볼 때 벌레 같았대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같았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5절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자기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볼품없는 몸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작 와치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요, 초반에 이 선교 초창기에 한국에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내놓을 게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헌금을 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요, 연보를 하는데 어떤 연보가 있었냐면 날연보가 있었습니다. 날연보 들어보셨어요? 날연보는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 이렇게 하는 데다가 시간을 적는 거예요. 화요일 2시부터 5시,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날연보입니다. 뭘 드리는 거냐면은 내 시간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날연보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시간과 몸을 들여서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공사에 도움을 주고 무거운 거 있으면 나르고, 이게 날연보였던 거예요. 아이작 와츠도 자신의 몸을 드렸다고요. 왜요? 내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은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새 사람을 입으라인데,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삶,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통을 주시는 거죠. 하지만 어느 날 불현듯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좋은 신앙 서적들을 접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자각하면서 슬퍼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눈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할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의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딱 붙였을 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나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져요. 전에는 죄로 여겨지던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는 점점 더 민감해지는데 내 죄에는 둔감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다른 이 교회에서 말씀 마치고 이렇게 뒤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아무개 집사님이 들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분이 안 오셔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각자에게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으실 겁니다. 각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경제력이 없어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인생이 무거워요. 어떤 청년은 학업 때문에,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어떤 친구는 군대 때문에 힘들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무거운 짐은 스스로 너무 욕심부려서 사치하다가 범죄하다가 남을 속이려고 하다가 지게 되는 그런 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러한 삶의 걸음 속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는 인생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2주 전에도 신의 악단 영화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의 악단 보시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신의 악단 그 줄거리는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보셔야 아니까요. 영화에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운 줄 알았는데 이 영화 보니까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 무게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야,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신의 악단 보시라고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저도 영화 봤습니다. 신의 한 수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릅니다. 그거 신의 악단하고 신의 한 수는요. 신의 한 수 아니에요. 신의 악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눈물의 자리로, 애통의 자리로 초청하셔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권사님들이 붙잡고 목회자를 붙잡고 우세요. 정 울 데가 없으면 제 방으로 찾아오세요. 실제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왜 안 오세요? 오셔서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우는 거 잘 기다려드립니다. 물도 드리고 휴지도 드리고
그때로는 같이 울어드리기도 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의 죄 또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걸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 불탔다는 소식 들은 다음에 울면서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슬픔은요,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슬퍼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느헤미야는 아주 잘 나가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슬픔은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중에는 북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얘기를 듣는 어떤 장로님은요, 북한만 생각하면 우세요.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신대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다가 교회를 200개 짓는 게 목표세요. 자기의 인생의 목표세요. 삶의 목표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늘 적립을 하세요. 회사 차원에서요. 나중에 통일되면 가서 교회 지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이 또 적립을 하세요. 나중에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 지어야 되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신 짐을 짊어지는 마음인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저한테 찾아와서 본인도 힘들고 본인도 아픈데, 목사님, 어떤 권사님 병원 입원하시는 거 아시죠? 목사님, 어떤 권사님 내일 수술하는 거 목사님 아시죠? 그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슬퍼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배우 차인표 씨가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분이 중국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에 동참했던 시간들이 있으시거든요.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북송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북송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어요. 처형당하고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자, 이 반대 운동을 할 때에 차인표 씨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지금은 없는 프로지만 오래전에 힐링 캠프라는 이 TV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출연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탈북자 북송 반대 운동에 참여했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반대 집회에 나간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함께 울어준 것밖에 없다. 그냥 같이 울어준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적에 경험을 빗대어서 탈북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차인표 씨가 4, 5살 때 자기 집에 지하실로 통하는 쪽 창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리니까 장난을 치다가 창문으로 머리를 넣었는데 머리가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지가 않더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하실 깜깜한 어둠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했대요. 근데 다행히 자기 형이 자기 머리가 낀 거를 보고 형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형도 어리니까요, 형이 막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막 꺼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지혜도 없고요. 차인표 씨가 그때를 기억하면서요, 그때 자기 형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동네가 떠나가 있듯이 울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임표가 죽어요. 임표 머리가 꼈습니다. 하면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울부짖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자기 머리를 끄집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인표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하실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울어도 그 소리가 세상에 들리지가 않는다.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차인표 씨는 단지 인간적인 선행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의 삶이
자신의 죄를 넘어, 인생의 무게를 넘어 세상의 죄를 함께 인식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짐을 대신 짊어주지 않습니까? 또 그랬더니 보아스는 룻의 짐을 대신 짊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상의 죄와 다른 사람의 짐까지 내가 짊어지면서 슬퍼해야 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짊어집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짐을 절대 맡기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의 짐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권사님의 무게가 보이고요, 다른 집사님의 인생의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슬픔까지 나아가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슬픈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힘든 사람이요, 절망한 사람이요, 낙심한 사람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 병원에 계셔서 잠깐 갔는데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제가 짠 나타났더니 저를 보시면서 아프세요. 제 손을 붙잡고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얼마나 바쁜데 오셨냐고 하시더니 놔주질 않으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바쁘시죠? 한참 얘기하다가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좋던지요. 제가 잠깐 그냥 손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엉엉 우세요. 엉엉 우세요.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누가 위로를 경험하는 겁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내 마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또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할 때 그때 만났던 이제 지도 교수님이면서 대학 원장님이 스티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 분이신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많이 위로하시고 베푸시고 격려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두 부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저를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또 공부하게 될 때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서 힘들게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10년 전에 만났던 그 스티브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갑자기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봤더니 메시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구가 잘 지내지?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내가 알려주려고 메시지 보냈어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 지금 아내하고 산티하고 순례하고 있어. 40일 동안 산티하고 순례하는데 순례하러 오기 전에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가 산티하고 순례를 40일 동안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사람을 정했어. 하루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이 너하고 혜영하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야. 내가 하루 종일 우리 아내하고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실 거야. 너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무게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위로라는 단어는요, 곁으로라는 전치사와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위로는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공감하면서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일로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있으라고.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정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옆에만 앉아 있어도 좋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곁으로 초청해 주시는 날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인천하고 서울을 늘 이 차를, 어머니 자주 오래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은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 테이프를 제가 사가지고 조금 과장하면 정말 늘어지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 팔복 설교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설교였어요. 제가 그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애통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외침이 있는데, 제가 그걸 그 20여 년 전에 적어놓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되새기는데 이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위로의 무지개가 설 것입니다. 우리 눈에 탄식의 눈물, 통회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위로의 무지개가 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면서 나의 죄를, 인생의 무게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슬퍼하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무지개가 그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서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디모데도 좌절한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울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슬퍼서 울었습니다.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은 늘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 역사하셨고 눈물 가운데 위로를 주셨고 눈물 가운데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죄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무지개가 10년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이 마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슬픔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아오면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와 슬픔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찬송으로 바뀌는 기쁨이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예물과 함께 내 인생의
어려움과 내 삶의 상처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